기도의 자리가 인생 승부처입니다. 당신에겐 이런 기도가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교역자들한테 제가 카톡을 좀 보냈습니다. 아침에 묵상을 하다가 기도가 약해지고 또 기도가 희미해지면 큰일 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새 식구들도 오고 또 우리가 재미있고 이러면 뭐 그냥 시스템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또 제일 위험할 때야.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할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은 이 마음을 주셨어요. 이렇게 기도 한번 해봐라. 그 기도 내용이 이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교회가 기도 안 하면 망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세다 싶어갖고 순종은 하고 싶은데 내가 교육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카톡으로 올렸죠. 이게 이제 우리 교회 교인들이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혜정 집사님 어때? 안 돼. 경린 집사님 안 돼요. 이제 뭐 이 정도로 제가 좀 이렇게 급박합니다.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셔가지고 아침에 기도하다가 뭐 교회가 망한다는 게 뭐 문을 닫는다 이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좀 긴장을 가지고 어떤 경우라도 기도는 쉬지 않아야 되겠다, 기도는 멈추지 않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경고성으로 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오늘 말씀 가지고 또 기도에 관한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는 왜 중요하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도는 영혼의 기초공사입니다. 영혼의 기초공사. 우리가 집을 지을 때나 건물을 올릴 때 아무리 외관이 멋지고 뭐 내부의 최고의 디자인의 인테리어가 갖춰졌다 하더라도 뭐 지하나 또 바닥이나 골조 같은 기초공사가 부실하면 바람이 불면 뭐 바람이 숭숭 들어오고 한겨울에 또 비 오면 천정에 물 쐬고 겨울에 바닥이 금이 가는 말도 안 되는 공사가 되죠. 기도는 정말 가장 중요한 영혼의 기초 공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인데 이제 기도에 헌신이 없다. 이건 아버지를 제대로 경험해 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신자의 마땅한 태도입니다. 이 존재 양식이죠. 나는 신자입니다. 그럼 내 존재 양식이 기도가 되는 겁니다. 기도는 뭡니까? 나는 신자이기 때문에 마땅한 태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이제 눈송이가 하나하나 쌓일 때 무게감이 전혀 느끼지 않죠. 그런데 수북이 쌓여가지고 이제 임계점이 넘어가는 순간 솜털 같은 저 눈송이가 비닐하우스 정도는 주저앉게 만들어버립니다. 무게를 지탱하던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는 걸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아무 변화가 눈에 드러나지 않고 대신에 회의감과 의심이 몰려오지만은 그럼에도 기도 쌓는 일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수북히 쌓인 눈이 견고한 무언가를 무너뜨리듯 기도가 불가능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가 쌓여야 됩니다. 교회의 부흥 그리고 축복의 삶을 경험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씀이 있죠. 부흥과 축복이 이루어질 듯이 하다가 지연되면 이분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가 더 쌓여야 된다. 기도가 더 쌓여야 된다라고 믿음의 선배들이 늘 저희들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배경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하신 일입니다. 우리 같으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고민부터 하죠. 뭐 이것저것 온갖 상상을 다 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리스트를 정리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라는 거대한 일을 앞에 두고 뭘 선택했습니까?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기도를요. 자,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뭐 담담하고 가볍게 십자가를 맞이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이때 육체의 몸을 그대로 입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결코 만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주님의 고통의 외침을 우리가 한번 들어봅시다.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잔이 무슨 잔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하는 저주의 잔입니다. 인간이, 우리 모든 인간이 이미 지은, 그리고 지금도 짓고 있고 앞으로 계속 짓게 될 모든 인류의 죄에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으신 그 진노의 잔이 바로 저 잔입니다. 이 잔은 죄인인 우리가 마셔야 될 잔이죠. 그런데 지금 그 잔이 누구 앞에 있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때는요, 에베소서 6장의 표현대로 사탄 마귀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총 공격을 다 퍼붓고 있을 때입니다. 자,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 사건은 육체를 가진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혹독한 형벌이 됩니다. 육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동반이 되죠. 어떤 분들은 스스로 고통 속으로 뛰어들면서 예수님의 고통에 나도 동참하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마음은 참 가상한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에 동참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겪으신 고통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죠. 여기에는 이제 고통이라는, 십자가에는 고통이라는 큰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교 중심에는 십자가 고통이 있죠. 여러분, 이 고난과 고통은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아프고 따갑고 쓰립니다. 마음을 쿡쿡 찌르고 휘저놓기도 합니다. 이건 일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이 이런 거다라고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거기다가 이 고난은 또 쉽게 해석도 잘 안 돼. 그래서 고통은 다면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고통의 깊이와 고통의 종류가 다 다른 겁니다. 누가 뭐라든 내 고통이 제일 힘든 겁니다. 그렇죠? 상대가 심각한 암에 걸려도 내가 몸살에 걸려 있으면요, 내 몸살이 상대 암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아픈 겁니다. 이게 이제 고통입니다. 그래서 남의 고난에 대해서 쉽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내가 당한 고통의 안으로 깊이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누군가 고통을 겪고 있을 때 내가 그 고통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고난을 제대로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부부도 어렵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어설픈 위로는 고통을 더 심각하게 만들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고난을 제대로 다룹니다. 고난의 정면으로 다가서게 만들죠. 그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는 고난을 아시는 분이고 경험하신 분이고 다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새롭게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직접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사시면서 또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십자가 고통을 당해 보셨기 때문에 이분은 다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내가 가진 이 고통을 이해할 자가 없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고통을 가지고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주님께 나가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고통을 다 아십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이때 이제 기도들이, 이 기도는 진실했습니다. 자, 37절 한번 볼게요. 이렇게 돼 있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시어서,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고민하고 슬퍼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본문은 헬라어 원어로도 어렵고 난해한 표현이 됩니다. 고민하고 이렇게 표현된 루이표현은 마음의 갈피를 잡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상태, 이게 고민입니다. 이게 또 슬퍼하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 아데모네이는 매우 슬퍼하고 근심하는 상태를 가리키는 원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민하고 슬퍼하신다는 것은 내가 고민하고 슬퍼하는 그 정도 아닙니다. 강력한 충격 속에서 극도의 슬픔에 잠겨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38절에 또 이렇게 하죠. 이미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어마어마한 문제입니다. 절망적인 사건이 닥쳐왔을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야, 정말 죽고 싶다. 내가 낭떠러지에 서 있다.
죽음의 경계에 와 있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주저앉고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서 넋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혼절하기도 하죠. 바로 그런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감정이 그대로 다 드러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용감하게 내가 해보자, 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신 것 아닙니다. 심히 놀라셨고 극도의 슬픔에 잠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요? 고뇌에 찬 절규입니다. 오늘 기도는 고뇌에 찬 절규입니다. 주님은 당신이 맞은 고난에 대해서 자신의 심경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까지 다 드러냅니다. 39절에 뭐라 그럽니까? 이 잔을, 이 십자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매우 솔직한 표현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고 싶으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기도로부터 배울 수 있는 기도의 중요한 교훈이죠.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기도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에 이제 시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월말이나 또 월초가 아니면 이제 시편을 다루고 있는데, 시편 전반부가 대부분 다윗의 시편인데, 다윗은 시편을 보게 되면 자신의 생각을 사실적, 직설적, 노골적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주까지 퍼붓죠. 시편에 있는 유명한 저주시가 5개 있는데 7편, 35편, 69편, 109편 이렇게 이제 5개 정도가 있는데 가장 심한 게 몇 편이냐? 109편입니다. 이건 저주의 시입니다. 자,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너 참 내 마음에 합한 그런 자다 했던 다윗의 저주시 한번 볼게요. 자, 그들이 누구냐면 다윗을 괴롭히는 악당들입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아 사오니. 6절 시작.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를 미워해? 하나님, 악인이 저 인간을 다스리게 해주시고 사탄이 저 인간 오른쪽에 좀 서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7절 시작. 그가 심판을 받을 때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이거 어마어마한 저주죠. 그죠? 다윗의 시입니다. 자, 8절 시작.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참 철두철미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저주를 해요. 9절 시작.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야, 이건 좀 심하죠, 그죠? 다윗의 저주시고. 자, 10절 시작.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뒤에 계속 나오는 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자, 이런 기도문은 어떨까요? 자, 19절 한번 볼게요. 시작.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와 같게 하소서.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잖아요. 근데 옷 자체가 늘 저주가 되고 싶죠. 그죠? 저주가 그에게는 입는 옷 같고, 그리고 늘 365일 24시간 저주 속에 머물게 해주십시오라는 게 다윗의 저주시입니다. 내용이 뭐 어떻습니까? 기가 차죠.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울분을 토해내는 겁니다. 이걸 기도라 그럽니다. 기도는 소원이나 바람, 하나님께서 듣기 좋으신 미사역으로만 표현하는 것 아닙니다. 자신의 감정까지 쏟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09편 보게 되면 원수에 대해서 무제한적으로 저주해 주시기를 탄원하는 거죠. 무제한적으로요. 자,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충분히 드러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저주의 시까지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해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어떤 기도라도 어떤 내용이라도 다 받아들여 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못하잖아요.
그 인간한테 가서 이제 막 욕하고 어떻게 하죠? 뒤에서 사람들끼리 누구 시켜가지고 하고 그 사람한테 간접적으로 쓰리 쿠션을 욕하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랍니다. 너희들이 내게 해라, 내게 해라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가 이제 제자훈련 초기에 기도 제목을 한번 말해보십시오라고 하면 집에 큰일이 생겼는데도 저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거든요. 집에 큰일이 생긴 걸. 그래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합니다. 이건 포장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가 맴돌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셀에서도 초창기에는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기도의 맛을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기도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까지 가면을 쓰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까지 내 진심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거 기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내가 가면을 쓰고 갑옷을 입고 내가 페이크로 그죠? 말하고 있다. 내 자신과 내 감정을 숨기고 있다. 그거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면과 외투를 벗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꾸짖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끝에 색깔을 입히고 내용에 향수를 뿌린 형식적인 기도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 회치라 무덤 같다고 꾸짖지 않았습니까? 속 깊은 감정을 표현하고 드러내셔야 됩니다. 내 안에 있는 진실의 계량기 수치가 올라갈수록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납니다. 자, 힘들면 힘들다고 하나님 앞에 얘기해야죠. 하나님 앞에서까지 멋져 보이려고 그렇게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도, 하나님 아들 예수님도 아버지 앞에 솔직히 말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 잔을 내 너무 힘들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정말 진실한 기도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마음껏 털어놓을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이 됩니다. 자, 본문과 병행구절 누가복음을 한번 들어봅시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 같이 되더라. 여러분, 어떤 기도인지 상상이 되십니까?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땀이 빗방울처럼 떨어진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가 납니다. 예수님께서 3번이나 동일한 기도를 드리십니다. 힘써, 애써, 간절하게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것 같은 기도를 3번 하신 겁니다. 동일한 기도를 드렸다고 예수님이 중언부언하는 게 아니죠. 자, 중언부언이 뭐냐? 예수님께서 중언부언하지 말고 이 말입니다. 중언부언 기도하는 것은 의미 없이 뜻없이 기도를 늘어놓는 걸, 이걸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뜻없이 의미 없이 그냥 늘어놓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중언부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온 힘을 다하여 사투를 벌이며 기도합니다.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어떤 기도입니까? 적당한 기도가 아니라 생명을 거신 기도입니다. 이 순간의 기도는 세련되고 격식을 갖춘 기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고상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끝맺을 때가 있죠. 별로 아쉬운 게 없으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땀방울이 얼굴에 뒤범벅되어 절규하는 하나님께 울부짖고 통곡할 수밖에 없는 기도입니다. 이제 이런 기도가 구약에 여러 명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야곱이 있죠. 야복나루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자와 사투를 벌이잖아요.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엄지표를 때려버립니다. 주저앉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야곱은 놓지 않고 하나님 사자에게 매달립니다. 야곱의 모습이 처절합니다. 왜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가 달려있거든요.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기를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뼈가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처절하게 매달립니다. 이걸 기도라 그럽니다. 자, 또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기도 있죠. 사무엘서에. 그 시대에 무기력하게 의자에 앉아있는 엘리 제사장과는 아주 대조를 이루는 모습입니다. 엘리 제사장이 제사장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의 기도는 형식적이고 제도적인 기도였겠지요. 그러나 한나의 기도는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서부터 토해내는 기도입니다. 영적으로 분별력 없는 저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의 모습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 술 취했지 않나라고 착각을 하죠. 여러분, 기도는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는 노동이에요, 사실. 기도는 몸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가 달콤하다, 감미롭다,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산모가 해산의 진통을 하듯이 울부짖는 기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우리의 삶이 거대한 산에 가로막혀서 보이지 않는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기도가 그냥 기도가 아니죠. 눈물과 땀이 들섞인 기도로 성부를 내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그런 기도를 드리시고 계십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패가 결정이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데리고 간 제자들은 어떨까요? 제자들은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예수님과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의 사투를 벌이면서 승리의 길로 나아갑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실패의 길을 겪습니다. 여러분, 땀과 눈물이 섞인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 말할 수 있죠. 치열함이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보면 좋겠습니다. 미지근한 기도, 눈물이 말라버린 기도, 애절함이 없는 기도, 몸이 건조한 기도라면 영혼이 잠들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의 태도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기도는 내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노출합니다. 기도에 우리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자, 39절에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이 잔도 옮겨주십시오. 구태여 내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성취하는 방법은 바꿀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바뀝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이건 체념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대한 복종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이 기도는 기도의 최고봉으로 이제 우리를 안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를 좀 해보신 분은 알 겁니다. 기도는 1차적으로 내 원함만 관철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를 자꾸 내 목적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기도 응답 안 된다, 이런 기도 하지 말아라고 하는데 저는 그게 좀 의견이 다릅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우리가 그 사람이 어린아이일 때는 뭐 엄마 아빠한테 물불 안 가리고 다 해달라 그러잖아요. 이걸 엄마 아빠가 구분해서 판단해서 그죠? 안 돼, 돼 하는데 그렇게라도 얘기하는 아기가 이쁘죠. 그런데 전혀 얘기 안 하고 지가 다 알아서 한다. 마치 어른처럼. 그러면 조금 재수가 없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철없이 때로는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 때로는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입니다. 이것 가리고 저것 가리고 이건 어느 목사님 이렇게 하면 응답이 안 된다는데 이게 내 정욕인가 아닌가 참 애매한 것들이 많습니다. 무조건 하십시오. 무조건 하십시오. 성령께서 탄식하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교정을 시켜주십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내 기도 하나님께 간다. 아버지께 간다. 이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을
알라딘 램프의 요즘과 같은 존재로 여겨서는 안 되죠. 내가 부르면 언제든지 나타나 내 소원을 들어주는 신을 찾는다면 이건 무당 종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거기에는 하늘의 뜻 아무 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배워야 될 기도는 다릅니다. 내 원함이 성취되고 응답받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또 더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내 뜻이 꺾여지고 아버지 뜻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내 뜻이 꺾여지고. 자,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완전한 순종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일까요? 십자가는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정입니다.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면 겟세마네 동산에 이 주님의 이 기도를 우리가 좀 배워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 앞에서 우리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보다 아버지의 소원이 더 크고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신으로 십자가에 매달린 거 아니잖아요.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그 자리에 나아가셨기 때문에 결코 간단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원함을 꺾고 아버지의 원하심으로 넘어가는 길이 얼마나 어렵고 험한 길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내 소원에서 아버지 소원으로 넘어가는 일, 우리가 여기서 다 실패하잖아요. 우리는 다 내 소원이 강합니다. 아버지 소원은 내 뒤로 다 밀어버리죠. 내 소원 쉽게 지워지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하나님의 뜻 앞에서 멈춰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기도가 자주 브레이크에 걸려야 된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구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다 된다.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바뀌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이 내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 보십시오. 내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다 교정을 시켜줍니다. 아, 이거 아니구나. 이게 내 욕심이구나. 아, 이것보다는 하나님이 이걸 더 기뻐하시는구나. 나를 교정을 하는 거죠.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기도는 뭐냐? 순종입니다. 저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보다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알아갈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일이 잘 풀려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경험한 경우가 많나요? 고난을 당하고 이리저리 좀 두들겨 맞고 가다가 함정에도 빠지기도 하고 이럴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험할 때가 많나요? 전자인가요? 후자인가요?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후자죠, 그죠? 예, 후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기도가 뭐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최종적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의 효력을 강조합니다. 기도한 만큼 뭔가 얻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항상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을까 계산을 하죠. 그건 기도를 좀 잘못 이해한 겁니다. 기도는 훨씬 더 높은 차원이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무엇을 얻었는지보다 무엇을 배웠는가, 이게 더 중요합니다. 내가 뭘 배웠는가.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 뜻을 알게 될 때 온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이 맞을까요? 하나님 생각이 맞을까요? 내 뜻이 맞을까요? 하나님 뜻이 맞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내 뜻을 끊고 하나님께 맞춰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는데 또 기도할 때는 또 우리가 또 고집을 부리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한국교회 기도 참 열심입니다. 한국교회만큼 열심히 기도하는 것 세계 교회에서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방향이 확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기도를 자세히 들어보면 그 안에 이기적인 욕망이 들어있습니다. 잘못된 기도를 여러분 불같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위험하죠. 열심히 기도하는 것 좋습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 교정을 받으면서 올바르게 기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신 것만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로 변해가야 됩니다. 이걸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응답하는 기도. 응답하는 기도. 우리가 변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는 순종이 있었죠. 자, 이제 우리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언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진하게 만났습니까? 언제 자신의 신앙이 가장 깊어졌습니까? 틀림없이 고통의 순간일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이 고난은 신비입니다. 문제로 이제 상담하거나 제자 훈련 중에 얘기 나누다 보면 결국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신비가 자기 앞에 열렸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소중함도 알게 됐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도구가 고난이었고 문제였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제가 자주 듣습니다. 고난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고통 속에 하나님의 승리가 숨쉬고 있는 거죠. 자,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양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절정은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이 기도, 이게 기도의 절정 최고봉입니다. 주님은 겟세마네 이 기도로 승리하셨죠. 그리고 뚜벅뚜벅 이제 십자가를 지러 십자가 앞으로 가시는 거죠. 오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가 기도의 모범을 배우게 됩니다. 주님의 기도는 진실한 기도였고 치열한 기도 그리고 완전한 순종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제자들은 기도의 레슨을 받지 못하고 처절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기도의 자리가 승부처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승부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자꾸 딴 생각하게 만들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잠들게 만듭니다. 마귀가 이걸 자꾸 하죠. 고난의 파도 속에서 마귀의 간교한 유혹을 분별하시기 바라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